더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전히 성경 공부 말씀을 사모해서 의제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가나에 월요일 저녁에 출국하셔서 잘 도착하시고 또 어제 전화하봉 하셨는데요. 전화했을 때 그 학교 임철순 선교사님 세우신 국제학교에 이렇게 돌아보고 계신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이렇게 연락 받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취소된 거 다 아시죠? 작년부 야외 모임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이렇게 지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이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어가지고 휴무일인데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그날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제가 1대1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경 공부는 휴강입니다. 화요일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래간만에 또 김순영 호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년 1개월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따가 끝나고 따로 인사는 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참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국가적으로 참 굉장히 침통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사고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조속히 해결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도 참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또 참 유가족들과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가나의 선교여행 중에 계시는 목사님, 또 김관준 목사님, 또 김남주 목사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역들을 잘 이루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국어를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국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다, 자매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동역자다 하는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나의 책임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서로를 섬겨야 된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줘야 된다. 겸손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나의 태도, 근본적인 태도는 사랑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 필요에 민감한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본문이 이제 교제란 그러면 무엇인가?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다. 이런 걸 공부하셨죠.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한 예전에 나왔던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죠?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서도 얻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교제의 참 모습을 한켠에서 보여줍니다. 하루는 인민군 장교가 미움과 혼란 없이 매우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그 동막골을 보면서 그 마을을 이끄는 최고의 어른인 이장에게 묻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네. 어르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영도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북한 장교가 물어봤습니다. 이때 마을 어른은 이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저 잘 먹이는 거지요. 이랬습니다. 내 거 풀어서 마을 사람들을 잘 먹였더니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더라.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 동막골에 평화가 찾아왔었다. 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베풀고 나눌 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성경적인 교제의 본질, 그것은 뭡니까?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육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참된 교제의 영역에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인내와 감사와 또 용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1쪽에 가면 D번 오늘 할 차례입니다. 맞죠? 예. 거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리적 신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경적 교제는 정확한 교리적 약속에 기초하고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정확한 교리를 알고서 그 교리를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만 배워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이교리 자매님 안 오셨네요. 그 교리로 교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리를 가지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뭐 다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판자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곧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판단자가 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잘못이 있으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 사람이 있는 그 모임 공동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생각하는 것들이 틀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신앙이 어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재판관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역할.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 그것만큼은 정말 피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믿는 이들과 교제가 성숙해지기 전에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 나와 있죠. 요한 1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귐이라는 게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는 그래서 교제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두세 사람이 교제할 때 내가 한 것을 이야기하면 뭡니까? 자랑. 내가 한 건 이야기하면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한 걸 이야기하면 뭡니까? 간증이 됩니다. 내가 한 것을 말하면 자랑이고 예수님이 한 걸 말하면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두세 사람, 2명 이상이 모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제를 한다면 그건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게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지금 그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던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죄의 길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겨냅니다. 죄를 이기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도 이 교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 바로 이 교제에 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여기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러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이 성경 공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불러냈다. 불러낸 무리가 뭡니까? 네. 이제 그 교회를 배울 때 이렇잖아요. 교회의 원어가 뭐냐? 에클레시아. 뭐 이런 말 들으셨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불러낸 무리라는 말입니다. 불러낸 무리. 그래서 여기 9절 시작하면서 너희를 불러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희를 교회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낸 이유가 뭐냐? 너희를 교회를 이루게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그것을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다. 자,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세워놓고 모이게 하는 이유, 우리를 세상에서 따로 거룩한 무리로 모이게 하는 이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서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참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데 10절은 참 어렵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어떻게 같은 말을 합니까? 여기 한 30여 분 앉아 계시는데 같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는 말은 당을 짓는 것이 없이라는 거예요. 당 짓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게 9절이 없으면 이 10절은 정말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족이 자녀가 둘이면 4명이잖아요. 또 부모님까지 계시면 6명, 10명도 안 되는 그 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참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 교회 가족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된다. 우리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이 같은 말 같은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서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면 그게 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게 같은 일, 같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하는 게 이런 의미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한 곳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빠지고 내 생각이 나오게 되고 내 뜻이 나오게 되면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나는 바울.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 가운데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초장 모임을 하신다든지 뭐 다른 또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야 하면서 말하는데 거기에 정말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중심이 예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들게 지내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제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실컷 떠들고 이야기를 했는데 1시간, 2시간 교제를 했는데 헤어지고 나면 우리가 뭐 했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 무엇인가? 그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질문들 제가 오늘 9권 다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니까요. 깊이 있는 걸 우리 목사님께 배우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9권만 벌써 13번째인가 되더라고요. 네. 아주 심도 있게 많이 배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들 A번 시작.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실족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실족해 한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뭐 쳐들어 가야지요. 뭐 쳐들어 가야지 어떻게? 자, 다른 그리스도인이 나를 실족해 한다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시킨 일이 없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한 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무겁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정말 무거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우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 한강도 아닙니다. 깊은 바다에 빠뜨리랍니다. 자,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시죠? 저 어려서 맷돌을 이렇게 갈아봤어요. 맷돌 갈아보신 분 계세요 여기? 맷돌. 그냥 이건 맷돌입니다. 맷돌. 연자 맷돌은 말이나 소가 끄는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이렇게 둥근 거 있잖아요. 삼손이 끌었다고 하는 그 연자 맷돌. 소나 말이 끌어야만 되는 그런 맷돌입니다. 그게 얼마나 큽니까? 제 키보다 더 큰 맷돌입니다. 그거를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으실랍니까? 정말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읽어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렇게 실족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도 이렇게 실족되지 않습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족시킬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조그마한 한마디 말 때문에 지난 화요일 날 김병성 목사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던지는 무심코 던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면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무리 정말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실족케 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살다 보면 실족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설명해 보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얼마간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는 일, 언짢은 일,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리고 그 일이 심각한 것이라면 성경은 그 일을 다룰 수 있는 명확한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 당신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둘 사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것, 그거는 참 쉬워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은 참 어려워요. 사람을 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해가지고 너의 잘못은 이거야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바로잡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렇게 잘못했다간 더 반감만 삽니다. 지적하는 것.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사고 일으킨 선장에 대해서 무책임한 선장에 대해서 살인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해외 언론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영국 또는 미국 언론에 대해서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온 것을 봤는데요. 죄를 지적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할 것인가? 그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 그것은 쉽다. 더군다나 단둘이 만나서 죄를 지적하는 것, 이것만큼 모험은 없습니다. 내가 저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그 죄를 짓고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줄 아세요?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그 속에서 얼마나 끓었겠어요.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막 얼마나 입에서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선지자인데. 다윗 앞에
그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갔겠습니까? 다니다가 한 번도 안 만났겠어요? 만났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단 선지자만큼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고 영적으로도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단 선지자보다도 더 신중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신중하게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잡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기간 동안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실족한 그 사람 사랑하랍니다. 예.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너 잘못했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 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하여. 여기 하나 빠뜨렸는데 그 본문에서 보면 단둘이 안 됐을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게 하라. 그리고 안 됐을 때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말하라는 말이 교회의 지도자에게 말을 하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것.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가 목회했던 전도했던 그런 교회들한테 가장 바라는 것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 자, 사람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도 이런 과정을 거쳐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족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그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설령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자, 그게 참된 교제예요. 교제의 의미.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교제할 건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소하고 고발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해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 같은 식구들이면 고소하고 고발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5절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정에 서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없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 법정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쓰는 거다. 우리는 세상 법정에 그래서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서야 하겠느냐. 어째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고소 고발 이런 거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숨만 나오죠? 네? 용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증 쓰지 마십시오. 보증. 혹시 보증 서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 안 계세요? 성경에는 보증 쓰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에 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6장 1, 2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제 올무에 걸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증 서는 그 순간, 도장을 찍어주는 그 순간, 사인하는 그 순간 나는 올무에 걸려들었다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이제 보증을 섰으면 손해를 당하는 건 기정사실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 서는 것은 지혜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거예요? 지혜 없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22장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오직 보증은 우리 성령님만 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보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증 서지 마십시오. 보증 서놓고 손해봤다고 소송 걸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또 돈 좀 꿔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또 있어요. 뭐 얼마나 사정이 딱하겠습니까? 돈이 있으시면 꿔주세요. 대신에 받을 생각은 안 해야 됩니다. 절대로 꿔주세요. 그러나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보증을 설 때에도 내가 보증을 서도 그 금액을 잘 보셔야 돼.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 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 이만큼은 내가 손해보겠다. 그런데 집도 다 날리고 해야 될 만큼 큰 보증은 서지 말라는 거예요. 월급도 차압당하고 이런 거는 보증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다 이거는. 그때는 해주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부탁하지 마십시오. 보증에 대해서. 돈 꺼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으면 주시고 나중에 뭐 돌려주면 감사한 거고 못 받으면 그래 내가 준 거야. 그럼 마음 상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거든 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말에 이 생략법이 있다 그래요. 생략법. 네. 나 돈 없어. 거기에 무슨 말이 생략됐냐. 꿔줄 돈 없어. 그래서 돈 좀 꿔주세요 그러면 나 돈 없어요. 이 말은 생략하고 당신 꿔줄 돈은. 그러나 정말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꿔주세요. 그러나 받을 생각은 마시고. 자,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법정에 서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서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를 당하라. 불의를 당하라. 사람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불의를 당하라. 고린도전서 6장 계속되는 말씀인데 7절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접근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도 너의 형제다. 그도 너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치고받는 모습 밖에서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웃음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볼 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참 큰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지금도 참 기독교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생각은 버리고 예수님 생각을 내 중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서로 내가 잘났다 그래요. 잘못된 것에 대한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손해를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2번 시작. 그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공의롭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나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23절에 보면 23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아니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3절 말씀이 조금 이렇게 난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아니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무슨 말이신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듣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죄인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못 박은 저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탁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시작.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자. 이 본문하고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강성기 목사님 페이스북에 있는 글인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거기에 있는 내용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장왕이 전쟁에서 돌아온 장수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늦도록 연회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 촛불이 전부 꺼지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왕이 총애하던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지금 어둠을 틈타 누군가가 저를 희롱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그자의 갓끈을 뜯어 손에 쥐고 있사오니 어서 불을 밝혀 범인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범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죠. 그러나 장왕은 촛불을 켜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는 갓끈을 끊어라. 그러지 않는 자는 연회를 즐기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모두 갓끈을 끄는 뒤에야 촛불이 켜졌고 결국 여인을 희롱한 범인은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초나라는 진나라와 전쟁을 벌였는데 전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죽음을 무릅쓰고 군대를 이끌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 삽시간의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전투를 마치고 장왕은 그 장수를 찾았습니다. 장왕이 장수를 치하하자 장수는 왕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 연회장에서 여인을 희롱했던 장수입니다. 제가 엄한 벌을 받아야 했던 상황에서 폐하의 아량으로 목숨을 건졌기에 언젠가는 이 한 목숨을 바쳐 폐하를 위해 싸울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서하는 일은 친구를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완벽한 선인도 없고 완벽한 악인도 없다. 장왕과 같은 아량과 여유로운 관용이 때로는 위대한 구성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얻고 바로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자, 예수님께 맡기자, 그리고 용서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정말 싫고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러시죠? 그게 바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자, 교제에 대해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 우리 교제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참된 교제를 하라. 자, 교제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교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것도 아주 멋진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 그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교제다. 이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임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런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김순영 우치님 나와서 잠깐 인사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교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도록 하신 목적이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제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참 나라 전체가 참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참 시신들이 속히 수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가나 선교여행 중에 계시는 목사님과 김관주 목사님, 김남주 목사님 안전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또 잘 세우고 가나 선교가 더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신실하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김순영 호치님 잠깐 앞에 나오시겠습니다.